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곤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공간복음이라는 건 공통의 그 관점,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목적을 갖고 썼고, 요한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분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이분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광대하고 웅장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11장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자신을 계시하는데 7가지 자기 계시랍니다. 7가지 그 자기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그 이적 사건을 토대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 자신도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바로 부활에 대한 완전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기본이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뜻과 그리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시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믿음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주시는 완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의도성을 갖고 나사로가
죽어야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사실은 그가 가시지도 않고 말만 하셔도 고침을 받죠. 하지만 그가 가시지 않았고 또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죠. 특히 누가 오해했을까요? 그의 누이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누구라고 나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죠. 그리고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죠. 아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 사랑하는 이가 아픈데 그 아픈 이가 오늘 내일 한다면 하루라도 더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고 숨이라도 붙어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뭐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만약에 아프게 되어진다면 제 아내는 어떻게 하겠는가 했을 때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계속 데리고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남일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기라도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서 쓰러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참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지 않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다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는 그것을 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뼈를 깎고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그가 죽기를 정말 괴로움 속에서 바라셨던 것은 이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한계적인 신앙에서 그리고 제한적인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 길이 있습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먼저 이 상황을 통해서 토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유대로 다시 갔다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4일이 지나 예수님은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하고 친한데 왜 다른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나사로가 이제 있은 지 무덤에 나흘이 되어지게 되면서 마리아는 아무런 희망도 마르다도 소망도 없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내지 않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서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로 나갔을까요? 마르다는 나갔어요. 마르다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르다는 좋아도 싫어도 일하는 분들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도 열심히 일을 했죠. 지금은 예수님이 굉장히 싫은데도 그 사람 자체, 그 성품 자체가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께 예의를 지키겠다고, 예절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랑했던 마리아는 자기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걸 아직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가서 맞이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절대 죽을 일이 없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고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더니 그가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때에 부활하는 거는 믿지만 현재 부활하는 건 믿지 못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마지막 날에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간으로 보게 될 때 먼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날에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안 믿으신 분들만 오셨나 보네. 예, 믿으시죠? 근데 사람이 이거는 학습에 의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사람은 그것에 확신하기도 하고 자신하기도 하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갔다가 사실 보니까 아니어서 회사를 관두는 일도 있잖아요. 그거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에 들어갈 때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 회사에 가서 나는 잘 적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내 생각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해하고 학습한 거에 의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부활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는 거는 내가 아는데 지금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는 거예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요?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는 분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이 부분 속에서 믿느냐라고 할 때 여기 마르다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것도 학습되어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고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전달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학습되어져서 했던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러냐? 또다시 마르다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이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말은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학습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습관적으로 자주 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범하는 또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기도하신 분들만 있어서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인 이 말 속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 기도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인사치레 정도 기도할게 라고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입만 열면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진 것이 신앙인 양 믿음인 양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제가 계속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이야기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심으로 그리고 전력을 다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가 다 짊어지고 마치 그 보따리 상 마냥 이렇게 막 짊어지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 올무에 빠져갖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파놓고 내가 거기 구덩이에 빠져놓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있으니 옆에서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 행각들이 진짜 얼마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스운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빠지고 걸려지고 또 거기 안에 또 들어가서 괜히 앉아서 있다가 아우 추워지네, 또 아우 여기 괴로워지네, 어두워지네 하면서 그 올무 속에서 아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아니, 이런 우스운 얘기들을 사람들이 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 학습되어지고 만들어진 믿음의 한계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거죠. 분명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헷갈리세요?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배워버리면, 종교적인 관념을 갖게 되어지면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뻔지르하게 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말씀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말은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청산유수죠. 근데 삶은 주님을 위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한 죽음도, 그의 인생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픈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지? 조금 찾다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아니, 말씀 들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이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두들려야 되는데 열릴 때까지는 커녕 두들다 두들겼는데 팔이 아프네. 오늘 그만 두들겨야겠다. 아유, 또 다음날 두들기는데 야 이게 힘드네. 그만해야겠다.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거기 계신 게 확실하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 주시는 게 확실하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나 태도나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 너무 속상한 걸 확인한 거죠. 왜요? 학습에 의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나가게 되어질 때 3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아멘. 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때 향유를 깨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모습도 있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정말 화목한 집이구나. 예수님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에 그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의 관념까지 그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까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부른 이야기를 듣고 나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급히 일어나 같이 뛰쳐나갔어요. 왜 그래요? 혹시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떨까? 또 그가 너무 우는 건 아닌가? 위로해 주고자,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자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이제 자기의 할 수 있는 선에서 위로해 주겠다고 하고 따라가는데,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이해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서운한 감정이 탁 쏟아져 나오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살아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믿되 자기 선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생각 안에 가두고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없고, 계셨다고 한다면 안 죽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정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것, 우리 권사님이 기도 중에도 잘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입을 탁 막아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올무를 파놓고 거기 가서 걸려 넘어지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울면은, 이 사람은 왜 자기가 판 무덤에, 또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져서 왜 우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얘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중직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불순종하고 가서 그 길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우울하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면 옆에서 보다가 미치고 환장하고 할 노릇이에요. 아니 왜 그 길을 가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그랬을 텐데. 제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곧 있으면은 최후의 만찬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나는 바로 뭐뭐이다라고 하는 용법을 통해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다, 그런 걸 가리키셔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웠는데, 근데도 자꾸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상황에 갇혀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여기 볼 때 그가 우는 것과 또 우는 것을 보셨대요. 그가 우는 건 누구예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고, 또 그들이 울고 있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 함께하는 유대인들, 친척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덕망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걸 봐요. 근데 함께 고통받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면 눈물이 안 나는 건 아니죠. 근데 기독교인의 장례와 비기독교인의 장례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뭐가 틀린 줄 아세요? 기독교인도 장례할 때 웁니까? 안 웁니까? 예, 눈물이 나서 울기는 해요. 그죠? 울지 말아야 되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기독교인의 장례는 곡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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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거의 웬만하면 기독교인 장례만 가는데 비기독교인 장례를 갔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제 어르신이 거기 가서 막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사람들에서 가서 울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손주들이 가서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에이 하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못 있겠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지옥 갔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 갔다고 한다면 슬프죠. 그립죠. 하지만 그렇게 곡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울음을 참기도 하고 그리고 슬픔을 참기도 하고 그리움을 참기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냐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들은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들었는데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의도를 갖고 왔는데도 예수님을 탓하고 그리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이나 하는 그런 곡소리가 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장례식에서 곡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는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죽는 소리가 무엇이에요? 아유,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못 살아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것서부터 아이고 슬프다, 괴롭다, 아이고 외롭다, 눈물 난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울함과 박탈감과 그리고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감사와 기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 나타나야 될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수심이 가득 찰까?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된 건 아닌지 아니면 거듭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지 내가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글을 어디다 두었냐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좋은 말에 나쁜 말이에요. 아주 이 마음이 되바라져 가지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 아니, 죽었는데 어딨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에서, 하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표면적인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엉엉 울면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그리워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받아 하면서 죽었을까 또다시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표면적인 의미에서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을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함께 공감하시고 교감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는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탓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괴로움도 느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인 하나님이 오늘도 눈물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파할 일 아닌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받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교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분이 마음이 없어서 단호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뚜렷한 거죠. 왜 마음이
뚜렷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뚜렷한 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계시긴요.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서 함께 울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또 자기가 이 올무를 파놓고 힘들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니까요. 옆에 왜 그 구덩이 들어가니?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나와 함께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한 채, 모든 걸 차단해버린 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힘들다고 하고 뭐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속상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오라버니인 나사로하고 그리고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표면적인 의미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그 모습, 세상 앞에 전전긍긍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낭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눈물이 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소임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속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봐도 내 자녀가 그 때에 맞춰서 각자 언어가 잘 원활하게 터져줘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면은 50살이 됐는데도 손가락만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각자 그 소임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또 제 자신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부분은 내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때로는 넘어졌을 때에 제 자신을 보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땅끝교회 식구들이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뜻이 진짜 밝히 보여져서 가르쳐줬는데도 왜 저거를 믿지 못하고 걷어차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 그런 부분에서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죽하셨겠냐는, 우리 영혼이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신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근본적인 건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믿음 자체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 가죠? 믿음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99%를 믿는데 1%를 의심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번에 99점 맞고 천국에 못 가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용인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1%를 못 믿는다고 한다면 1%의 불신은 바로 99%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죠. 불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얼만큼의 뭐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갑니까? 요만한 구덩이가 있어요. 요만한 구덩이가 있어서 그걸 못 넘어서 천국에 못 가요. 어떤 분이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수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감 있는 그런 꿈을 꿨던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 하나 둘 셋 하면 뛰는데 그 하나 둘 셋 뛴 게 8시간이 갔대요. 수술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타서 뛰어서 거기 넘어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 둘 셋 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니까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지옥에 간 부자하고 딱 한 구덩이가 있어서 거길 건너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요만큼 그 성국이 다 보여요. 얼마나 더 힘들어. 다 보여. 다 보이는데 가지 못해. 구덩이만 넘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넘어요. 얼마나 거기가 뜨거운지 혀가 막 말라서 이 혓바늘에다가 뭘 찍어달래요. 여기 물을 한 방울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관념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너의 삶을 바쳐야 되지 않겠니? 아니 이제 나가서 가사 일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막 손가락 빨고 누워가지고 엄마 우유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은 엄마 속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는 그들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그들이 감복하는데 그들의 평가를 보자고요. 그들의 평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37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 의도를 갖고 얘기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이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지만 그때 그의 믿음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어진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자녀를 준다고 했더니 누가 먼저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고 나중에 사라가 웃는 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은 거죠. 예. 덜 믿었다고 우리가 하고 싶지만 못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겠지만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 여기에 민은숙 권사님보다도 8살이 많은 그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0에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니까요. 네. 아니 진짜 어떤 분이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50 몇 살 되신 분이 자녀를 낳대요. 예. 이거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를 못하면 나서라도. 예. 예, 농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야, 지 이름을 사라로 내가 괜히 바꿨나? 90살에 주시려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를. 근데 하나님 더 너무 늦게 주시면은 우리가 너무 힘이 든데, 뭔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는 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죠,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제한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고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점점 말씀하시고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는 자기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출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없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비웃었을까? 내가 왜 비웃었을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표상이고 실제는 누구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믿음이 생겨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에게는 큰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충천하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고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고민이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다면은 고민이 없어요.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런 거를,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도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를 걷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내 아들을 주신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이 있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기점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죽어도 살리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직접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그랬더니 여기에 분명히 누이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뭐예요? 살 가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무덤 옮기라니까. 아니 죽은 지가 이제 나흘이나 됐는데 아니 그때 오시지 이제 와서 뒷북 치시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굽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믿어서 옮긴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그런 성향이에요. 욕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봉사를 할 거면 욕하지 말고 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패습이에요. 패습.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의 삶이 교회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 해야 되죠. 근데 불평과 원망 속에 할 거라고 한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옮기라고 해갖고 돌을 딱 옮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걸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행동에 옮기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추셔서 어찌 보면 사랑하는 형제인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고 그분은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래요? 무리를 위해서 그 무리를 들으라고 하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면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프로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나는 믿는데 99%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제한적인 믿음이고 한계적인 믿음이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못 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믿음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은 99%밖에 안 돼요.
99점 맞고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100%입니다. 100%.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을 이제 수건으로 싸고 그렇게 나온 모습을 보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믿음은 관념이었어. 사실이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너희들 이걸 믿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마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일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보게 되어지면 몇 사람이 승천하는 걸 봤대요? 500명의 사람이 봤대요. 500명. 거기에서 380명은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380명. 아주 기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을 확인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그들에게 입혀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은 거예요. 120명. 그 120명 가운데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을 것이고 그때 동네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최건 형제와 또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네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오늘 이 부분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그렇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다음에도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경험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120명 중에 포함됐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100%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위로부터 나야 된대요. 위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몇 프로를 믿어야 된다고요? 100%. 근데 이거는 내 의지적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스스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나는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때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질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불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억이 났으면 좋겠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애통이 사랑하는 이들을 볼 때 나타나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못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래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신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진 걸 믿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나가는 걸 통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함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새벽기도 용사 30명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리고 인가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